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리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도 죽었고 강도 범람했지만 눈앞에 있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그 상황이 펼쳐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사 그들을 약속하신 곳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곳으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이렇듯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혼돈과 사망을 지나가게 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길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강의 중앙 가장 깊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혼돈의 가장 깊은 곳, 사망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 건너가기를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강을 다 건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에게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요단강 중앙에 돌 12를 택하여 가지고 나와 그들이 머물고 있던 곳에 표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로 이 일을 기념하라는 것이었죠. 자,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것을 기념비로, 이 돌들을 기념비로 세우고서 표징을 삼아서 나중에 자녀들이 혹시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끊으셨고 우리를 약속하신 땅으로 들여보내신 그 증거야 라고 설명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이죠? 후대를 위한 것이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들여보내셨음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주라. 자, 이것을 기념함으로 너희의 자녀들이 이것을 물어올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자녀들만을 위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사사기 말씀을 잠시 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고 좀 따라오세요. 제가 갑자기 지금 사사기로 갔어요. 사사기가 언제인지 아시죠? 이들이 들어가고 난 후에 그 이후의 일입니다. 사사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때에 이스라엘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 있던, 그곳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가나안 족속들보다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그러나 사사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를 지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그때에 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28절 볼까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보다 우리가 약해서, 이스라엘이 약해서 쫓아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 심지어 그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노역을 시킬 만한 힘을 가진 후에 또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모으는 취미가 자꾸 안 나오네요. 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지금 나는 언약을 다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트리고 있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부터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길갈이 어딘 줄 아세요? 여호수아 4장 20절. 잠시 여호수아 또 4장 20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아멘. 기념비가 어디 있습니까? 길갈에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념하라 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바로 그 기념하라 한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이 다시 한번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고 너희의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그 언약을 지키고 있고 지금까지 모든 언약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인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라고 그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이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그들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으셨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답하면 돼요. 하나님, 사실은요, 저희가 광야를 걸어왔잖아요. 농사 짓는 법을 몰라요. 이 지역의 기후와 땅이 어떤지 아는 사람이 우리 중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굶어 죽을까 봐 겁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농사가 좀 잘 돼서 내 아들들, 내 딸들,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좀 더 잘 먹여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보니 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그 삶을 바꿨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했으므로 그 가나안 족속이 너희의 올무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한마디도 더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다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사사기 2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회개하며 울 수 있죠. 근데 회개하며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울음이 뭡니까? 이것은 자기 연민의 울음입니다. 난 이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더 편하게 살고 싶은데, 이 죄악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죄악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니 벌하시겠다고 하니까 슬퍼서 우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편하게 살지 못합니까? 그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택했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들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로부터 그 기념비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그 기념비가 있는 그 자리로부터 말씀이 그들을 찾아왔지만, 그 사망의 구렁텅이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다시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를 위해 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중간에 사사기의 말씀을 왜 넣었는지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기념비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 인생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과 그곳을 지나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녀들이 묻겠죠. 아빠, 엄마, 저 돌이 뭐야? 저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그러면 이 아빠와 엄마가 설명할 겁니다. 이 돌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세운 돌들이야.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택해서 애굽으로부터 끄집어내셨고 죽음의 그 물을 건너게 하셨으며 사망의 저주와 그 죄의 노예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 우리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 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모습을 보세요. 근데 엄마, 근데 아빠, 근데 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찾아와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로부터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엄마 아빠 안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자녀들에게 답해줄 신앙이 정말 그들에게 있을까요? 기념비는 있지만, 내 눈앞에 12돌이 세워져 있지만 정말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이 기념비를 통하여 그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이 기념비가 뭐야? 그렇게 말할 때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기념비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감히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누가 남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그 이후의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자기들 스스로를 왕을 삼는, 자기들이 주인이 되는 다시 그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사망의 노예로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해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기념비는 거기 서 있었는데. 자, 여러분, 그럼 기념비가 정말 자녀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자, 그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또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한 1년 이상 다니면 할 말 많아요. 그렇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 능력, 은혜, 천국 할 말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말을 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끊으시고 저 강 깊은 곳 사망을 건너게 해주신 그 증거야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망을 끊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증거야 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그럼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그 말을 설명해준 우리의 이웃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에휴, 맨날 무슨 말만 맨날 그렇게, 혹시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야겠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야겠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십자가의 의미가 엄마 아빠에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참 멋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도 담대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이들이 간다고 하여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의를 외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미움 속에 살아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그래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념비를 세우라 함은 너희가 자녀들이 보는 그곳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살아가라는 명령이십니다. 그 기념비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그 기념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너희의 인생이 자녀들 앞에서 기념비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념비는 정말 자녀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설명해야 할 우리를 위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라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십자가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요단강가에 머물러서 기념비만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념비만 바라보고 그 기념비만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념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기념비는 길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념비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여러분, 뭘 하면 되는 걸까요? 뭘 하면 될 것 같습니까? 기념비가 되기 위해서 이거 어떠세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래도 아멘 안 하세요? 아멘 하셨어요, 집사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물론 당연하죠.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면 주의 복음을 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떠세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밴쿠버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맞죠? 하면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곳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보는 곳에서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족들이 보는 곳에서, 직장 동료들이 보는 곳에서, 친구들이 보는 곳에서, 같은 교회 성도들이 보는 곳에서 그 삶의 소소한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삶이 어떤 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제 첫 목회지에서 만났던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분성함은 마영강 씨라는 분이세요. 마영강 씨라는 분이신데, 제가 가끔 설교를 하면서 제 첫 목회지에 대한 그 예를 들 때 사실 항상 이분이 등장했습니다. 항상 이분 얘기였어요. 제가 이름을 잘 말씀드릴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마영강 씨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목회했던 첫 목회지는
불황인들과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광 씨는 불황인 시설 쪽에 살던 분이셨어요. 근데 키가 채 150이 안 되세요. 한 턱 밑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마르셨어요.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진 아주 왜소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항상 보면 손에 누군가를 항상 이렇게 잡고 계세요. 항상 손에 누군가를 잡고 계세요. 왜 잡고 있는지 아세요?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항상 다니세요. 이렇게 데리고서 항상 가가지고 식당까지 안내해드리고, 몸 안 좋으신 분들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휠체어 밀 일이 있으면 밀어드리고,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다니세요. 그리고 식당 가서는 식판을 여러 개를 해가지고 밥을 다 받고, 눈 안 보이시는 분들한테 오늘 반찬 뭐뭐뭐뭐 나왔다고, 그리고 밥을 또 막 비벼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못 찍으니까 막 비벼서 막 먹어라 막 이렇게 막 좀 불친절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해서 밥도 받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다 해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 사시는 분들이 사실 돈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담배 인심이 그렇게 좋아요. 그냥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주위 사람들 담배 달라면 그냥 막 또 막 줘요. 그 돈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막 줘요. 그렇게 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를 만나면요, 항상 이렇게 찾아와서, 키 정말 요만하시거든요. 근데 저렇게 웃으면서 저를 보면서 난 전도사님이 참 좋다 이렇게 항상 말해줘요. 볼 때마다 난 전도사님이 참 좋다 이러면서.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분에 대해서 항상 기억나는 게, 오랫동안 그 불황인 시설에서 알코올 중독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돌아가신 그때 관도 합판이에요. 거기는 그 합판관에 이렇게 모시고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저랑 마영강 씨랑 한 분 더 해서 세 명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합판관이 손 탁 얹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님, 천국 가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분은 당연히 믿음 안에서 살았던 우리, 뭐 그 믿음이 얼마나 뭐 좋은 믿음, 큰 믿음, 바른 믿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은혜에 관한 소식을 들었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 생활했고, 그것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가 당연히 천국 갔을 거라고 생각해주고, 그를 향하여 형님 천국 가서 봅시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이분 항상 좋아해서, 영광 씨는 참 멋져요, 영광 씨는 참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되게 쑥스러워요. 뭐 머리들을 극적 이렇게 긁으면서 아닙니다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에요. 항상 쑥스러워하시던 그 모습. 그런데 저는 왜 제가 이분이 생각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복지원이라는 그 작은 사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매일매일 사실 특별한 일 없거든요. 똑같아요. 어제 오늘 내일이 다를 바가 없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은 그냥 매일 등나무 밑에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면서 담배를 피시는 일이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종이 치면 교회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눈 보이지 않는 사람 손 한번 잡아줬고요. 혼자서 밥 먹을 수 없는 사람 식판에다가 밥 받아다 줬고요. 그분을 위해서 밥을 비벼줬고요. 어떤 반찬이 나왔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삶이 무료해서 담배 피우고 싶은데 담배 살 돈 없는 분들한테 자기 담배 아무렇지도 않게 나눠줬어요. 본인도 가진 건 없지만 말이에요. 저는 이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 좁은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구나. 매일 선을 베풀며 살던 그 모습, 물론 전 지금도 그분이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렇게 쑥스러워하며 멋쩍게 웃으면서 머리 뒤를 극적극적 긁으면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모습.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것은 믿음으로 무용담 삼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 말 다 들어줬다고, 하나님은 내 말 듣는 분이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작은 일에라도 나는 충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냐며 결단하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소소한 일이라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말 한마디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손짓 하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완전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엔 너무 바쁘십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는 너무 힘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부족합니까? 어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요동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가장 깊은 그 자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 자리를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야 했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골고다 곧 죽음의 강 밑에 그 십자가를 세우시고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과거에 살던 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주신 생명으로 오늘을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요, 원수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눈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등 뒤에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뒤에 있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가 세워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덮쳐올 수가 없어요. 그 저주가 우리를 덮쳐올 수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던 어둠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요. 예수께서 사망을 건너가게 하신 그 기념비가 우리의 등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그러고 앞을 바라보면 됩니다. 마지막 심판대 그 자리에서 이 사망을 건너온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견뎌내면 됩니다. 물론 나를 믿으면 이런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생각하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에 우리는 결코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저 깊은 죽음의 자리를 건너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등 뒤에 있으니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고 현실 속에서 부대끼더라도 앞으로 그 작은 일 하나하나 행하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완벽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손짓과 행동으로 온 세상에 자랑하십시오. 사망의 저주는 이제 십자가 저 뒤에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던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과거의 죄의 모습은 거기에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내 자녀들이 보는, 내 가족들이 보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자기 의와 자기 연민에 빠져 모든 것을 행하던 이제 그런 삶은 이제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앞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난 못해 라는 생각을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에게 속삭일 때, 무슨 소리야, 저 사망의 자리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 안 보여? 저 십자가가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고 나는 저 십자가를 의지하여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갈 거야 라고 그들에게 선포하면 됩니다. 혼돈의 강물을 끊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단 예수님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 아름답게 해주시고, 예수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작은 자를 섬겨주고, 누군가 미울 때, 인생이 너무 좌절될 때, 너무나 슬플 때 예수님 기억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뭔가 대단한 삶의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소소한 일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천국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럴 때 나중에 자녀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말씀 읽는 걸 좋아해? 왜 그렇게 십자가를 귀하게 여겨? 왜 맨날 은혜 그래? 그럴 때 하나씩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그런 것이라면 나도 그렇게 살게 라고 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